2016년도에 처음으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에 만나고 1년이네요. 이제 우리는 또 어느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을 또 다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 내년에 2017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2016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늘 새롭게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왔는지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올해 1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너무나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늘 11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찾으셨나요? 말라기 3장 10절. 맨 끝에 있습니다. 구약.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곳에서나 헌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이제 깨닫고 알게 되면서부터 무엇을 시작하였냐면 무엇이든지 감사하자. 내 환경이 어떤 곳에 어떻게 놓여 있을지라도 무엇이든 나는 감사하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감도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 저희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마음이 교차했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우리가 이 삶을 이 세상에서 끝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지,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곳을 떠났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들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기적의 말씀도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감사하는 마음,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성경에 써있는 11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새해에는 우리는 무조건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자. 감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삶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은 또 내일이 되어서 내일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아주 열심히 아주 소중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만큼 소중하게 보내나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그냥 대충 삽니다. 아침 먹고 또 시간 보내다가 또 점심때가 되고 저녁이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그 다음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노후를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해에 심오한 말이지만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찾으셨으면 또 함께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1월 3일 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1월 3일 날 저와 아주 친분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분은 자전거를 굉장히 즐겨 타시는 분이세요. 병원을 오실 때도 차를 놓고 자전거로 다니세요. 그런데 소식이 왔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프셔서 그 병원에 갔다가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원장님이 심장이 멈추었다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가족과 같은 분이거든요. 여러분, 심장은 멈추어서 3분, 5분이 넘으면 뇌에 이상이 옵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심장이 17분 동안 멈춰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은 거죠. 이미 대학병원에서 그분이 돌아가신 걸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17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되기 이전에 한 열흘 전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저를 치료하다가 권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권사님하고 저하고 왜 만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저에겐 고마운 분이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통증 의학을 하시는 분인데 저를 그냥 치료를 계속 해주고 계세요. 해주고 계시고 가서 또 다른 것을 또 배워가지고 와서 저를 또 치료해 주시고 굉장히 그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부도가 나고 제가 힘든 걸 아시기 때문에 병원비는 하나도 안 받으시고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할 때 그분은 항상 저에게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분이 심장이 멈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리고 그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권사님, 내가 권사님 허리 통증 완전히 없어지게 해줄게요 이러시는 거였어요.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랬는데 그리고서는 그분이 심장이 멈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을 쫓아갔습니다. 저희 자매들하고 같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미 완전히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는데 심장이 멈춘 지 17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왜 권사님과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까? 계속 그게 의문스럽다 그럴 때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곧 알게 되리라. 그래서 저는 제가 저하고 같이 있는 자매에게 그 말을 했었어요. 그분이 쓰러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길래나?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날래나? 자전거 좀 타시지 말지.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근데 자전거 매니아예요. 그리고 나서 열흘 정도 있다 그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응급실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 출입 금지가 되니까. 창밖에서 간절히 기도만 했습니다. 눈물만 흘리면서. 정말 내 부모가 아직은 돌아가시지 않았죠.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마냥 내 형제가 돌아가신 것 마냥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음성이 귀에 잔잔히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그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 응급실 너머에 그분의 발만 이렇게 보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걱정만 되고 기도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동동거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해도 얘기들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그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산다고 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사 상태가 되든지 살아나도 사람 구실을 못하는 중풍 환자처럼 그런 반신불수가 되든지 그러는 것입니다. 이 뇌란 것이 굉장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계속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저희 자매한테 또 전화를 해서 연락 왔냐 그러고 저희 자매가 그 병원 간호사거든요. 없어요. 연락 없어요. 그래 우린 그냥 기도만 하자.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그분을 이제 며칠이 지나고 그분이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셨는데 놀랍게도 정상으로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을 목사님께서도 가셔서 방문을 하셨어요. 오셨어요. 목사님께서도 그분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대 목동병원까지 오셨어요. 그분 뵈러. 오셔서 목사님께서도 또 기도를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에 하나님 앞에 뿌려지는 눈물의 기도가 분명히 상달되고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항상 기다려야만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일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된다면 우리에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 몸이 아플 때 그랬어요. 왜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에게 있는 가시인지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왜 감사로 받아들이냐면, 제가 아프지 않는다면 저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통증이 없다면 통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통증 호소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가 아파 보셨습니까? 위도 내가 아파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위가 아파? 아, 이 정도구나. 약간 쓰린 정도는 약간의 신호고, 저는 위도 수술을 해야 된다는, 위를 3분의 1을 잘라야 된다는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반찬을 못 먹고 모시조개 삶아서 그 국물을 먹으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가 아픈 사람에서 저 사람 저렇게 아프구나.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허리가 통증을 몰랐을 때는 허리 아파서 그러면 그래요. 허리가 그냥 묵직할 정도?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 보니까 그 허리의 통증이 무엇인 줄 아니까 허리가 아픈 것은 시초입니다. 그 다음은 엉덩이부터 하체로 내려가서 하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통증이 없었다면 나는 그 통증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가 없습니다.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한 달이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내가 더 많은 일을 나는 해야겠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다면 나를 드리세요.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도 나의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 손에 무엇을 쥐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잘 보관하고 그것을 잘 유용하게 쓰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스쳐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곳 부산을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저 이 1시간 동안을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들, 내가 살아오면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나를 스쳐간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만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무한한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순절이 될 때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며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조차도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아주 악한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다우시죠? 얼마나 선하고 예쁜 모습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는 길이 그렇게 복잡한 길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사람들은 바보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1.1m의 몸 길이에 양 날개를 펴면 3.4m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리고 몸무게는 8에서 11.5kg까지도 나간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새를 바보새라 그러냐면 생긴 것이 우스꽝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새는 발이 오리처럼 물갈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새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잘 뛰지도 못하고 뒤뚱뒤뚱하고 평상시에는 잘 날지를 못한다고 해요. 왜 새가 날지를 못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라는 이 새는 아무도 바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지만 아무도 날 수 없는 사나운 폭풍이 이럴 때만, 그때만 이 새는 나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알바트로스는 폭풍이 일 때, 그때 자신의 몸을 그때 던진답니다. 그리고는 아주 웅장한 비행을 하는 거예요. 웅장한 비행을 하는데 2달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돈대요. 그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선 6일 동안에도 그대로 날아간대요. 그 비행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새는 착륙을 하지 않고 먹이를 먹는 거예요. 그냥 나르다가 바다 위나 이런 데 물고기나 뭐가 있으면 그냥 나르면서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식기가 될 때만 잠깐 내려오고, 어느 새는 10년 동안을 내려오지 않은 채로 날아다니는 새도 있대요. 그런데 다른 새들은
폭풍이 심하게 이를 때는 다 어딘가에 가서 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 폭풍에. 근데 이 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아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바람의 힘으로 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알바트로스와 우리와 비슷한 점입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하늘을 나는 이 새를 뭐라 그러냐면 그 하늘을 믿는 노인이란 뜻으로 신천옹이라고 부른대요. 동양에서는. 근데 이 하늘에서는 이 비행을 할 때 그 비상을 할 때 그 때를 알고 바람을 일면 그 바람에 거기에 알아서 절벽에서 스스로 알아서 뛰어내려서 날아다니는 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대로 가라 하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 알바트로스처럼 우리가 비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그 알바트로스처럼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해로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는 시편의 37편 5절에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2016년도가 지금 시작부터 나라가 어수선하죠. 우리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이 알바트로스처럼 우리가 모두가 숨죽이고 있다가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딛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이 새 생명 기도원에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 결코 우리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감사를 여러분 식사하실 때 진짜 함께 드십시오. 여러분의 이 육식의 양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감사의 양식도 반찬으로 드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